사무엘상 26장 6절로 1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로 12절까지.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류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뭐냐 하면은 동병상련이라고 제가 쭉 경험을 해보니까 내게 닥친 문제가 심각하고 크고 정말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고 도대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나에게 닥쳤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런 것들이 선명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참 저는 그렇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에서 너무 가슴 아파했듯이 저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신앙생활 했고 감리교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그러한 성경을 읽는 개신교에서 기독교인의 영성이 정말 어떨 때는 엉망이다, 이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힘들어하는구나,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언 듣기를 좋아하고 환상 보기를 좋아하고 뭐를 봤다 그러면 신령한 걸로 생각하고 또 심지어는 꿈꾼 거에까지 매달리잖아요. 꿈을 꿨는데 이런 것이 있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럼 꿈 꾼 거냐? 꿈 꾼 거예요 그냥. 어떤 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꿈을 꿨는데요, 감자 줄기를 뽑았더니 7개가 나왔어요. 이게 뜻이 뭐예요? 그 사람이 딱 보니까 최근에 영적인 생활하는 게 엉망이면 개꿈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면은 한 돈이 7억 들어오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줘요. 그런 거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건이나 상황을 주실 때 그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영적인 대가가 어떻게 처신했나 이거를 보면 역시 대가는 그랬기 때문에 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나쁘다고 낙심하지 말고 좋다고 좋아하지 마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멋있는 제목이 없을까? 기독교인의 영성. 스토리는 지난주에 이어집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없고,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으로 하는 것은 또 이달로서는 이게 마지막이고 또 이제 1개월 지나야 또 이제 우리가 8월 달에 이제 사무엘 상을 다룰 텐데 다윗은 실제로 사울에게 자기 인생에 있어서 10년 동안 쫓겨다녔던 생활이에요. 남들이 보면 의미가 없는 생활이죠. 오늘도 계속 사울 왕이 군인들을 데리고 다윗을 추격하는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10광야에 있다는 정보를 받았어요. 3,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전열을 딱 다듬고 쉬었다가
우리가 한번 수색을 해보자. 그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물론 주변에 호위병을 다 배치를 해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읽어보니까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을 호위하는 모든 주변인들을 다 잠들게 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그러한 상황을 보고, 야, 저기 사울이 있는데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겠냐. 사실 여러분 3천 명의 군대가 있는데 정말 다윗하고 함께 가겠다라고 자원하는 거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아비새가 자원을 했습니다. 뭐 이건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흐름만 잡으면 되니까.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 진영에 가까이 갔어요. 가니까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아비새가 그런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다윗이여 죽이시옵시오. 내가 죽이겠습니다. 창으로다가 한 번 내려 찍으면 끝장나니까 두 번 찌를 일이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치는 것은 손으로 금하는 것이니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 야, 그 옆에 있는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가자. 왜? 내가 당신을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품으로 가지고 가자. 물병과 창만 가지고 간 거예요. 이제 이게 오늘의 이제 기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었는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을 죽여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죽여야죠. 성경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왜 사울을 죽여야 되느냐 하면 다윗의 그러한 모든 처지를 생각해 볼 때 다윗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딱 낙점을 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기름 붓는다는 얘기는 만인이 보는 앞에서 이걸 쏟아 붓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이걸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그러면 다윗이 어려서부터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온 사람이냐? 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알다시피 우리가 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블레셋과 싸우는 데 있어서 거기에 골리앗 장군이 나온 거예요. 야, 다 싸우지 말고 1대1로 붙자. 그래서 이기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자. 단판 승부다. 아무도 안 나가요. 40일을 그렇게 외쳐도 아무도 안 나가는데 오죽 답답하며 사울 왕이 거기에 현상금을 걸어버렸어요.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로, 이 얘기는 뭐냐? 아들은 아니랄지라도 사이니까, 사이 자식도 자식인데 이스라엘의 왕자 대접을 해주기로 약정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됐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다윗의 처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쫓겨다니는 거예요. 잘못한 게 있다면 자기가 쫓겨다닐 수도 있지만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사울로 하여금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줬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지금 옆에서 잠들어 있다. 당연히 죽여야죠. 그런데 다윗은 죽이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다윗에게 찾아온 이러한 기회, 상황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상황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쫓기다가 다윗이 동굴로 도망을 갔습니다. 400명과 함께. 동굴이 입구는 있고 출구가 없는 그냥 막힌 동굴이죠. 저 끝에 가서 웅크리고 있는데 거기에 사울 일행이 있는 줄 모르고 사울이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날이 너무 더우니까 잠깐 잠 좀 잘까? 동굴에 이 그늘을 찾아서 온 거예요. 입구에 잠을 자니까 400명의 그러한 모든 무리가 다윗에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냥 죽이세요 이 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대면서 보시옵소서, 당신의 대적을 당신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신다고 하더니 이때가 그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죽이세요. 그래서 다윗이 가까이 가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으로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옷자락만 가만히 베지요. 왜?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또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도 이제 다윗이 이리저리 도망가다가 어떻게 정보를 알고 쫓아왔어요? 광야에서 숨어 이렇게 보니까 저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갔습니다. 아비새를 데리고 2명이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똑같은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으로 치는 것은 금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안 죽여요. 그리고 물병하고 창만 가지고 그냥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게 다윗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실수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이런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번번이 실수를 해요. 그리고 현장과 현실에서 깨지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거 알려고 막 고민하고, 그래도 안 되다 보면 금식 기도까지 하고, 그래서 안 되면 작정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끝내버리고. 그래서 길거리 가보세요. 가나안 교회 다니는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나안 교회 아세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 아이 참, 이런 것까지 다 이 아재 개그네. 가나안 교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다 다녀봤어.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전도하시다 보면은 교회 한 번도 안 나갔다 이제까지, 이런 사람 가뭄에 콩나기. 예, 거의 다 다녀봤어요. 이게 우리들의 슬픈 종교 현실, 영적 현실이에요. 자, 그 여러분, 이 다윗의 영성이 뭐냐 하면은 말씀을 따라가는 건데, 문제는 잘 보세요. 2페이지 큰 3번 가로 1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금하신 하나님. 자기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2번이나 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무엘상 24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 다음에 또 오늘 이 같은 기회가 또 왔어요. 사무엘상 26장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자, 저를 보세요. 알려드릴게요. 결론은 이거예요. 나는 지금 쫓기는 몸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잠들어 있어요. 죽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쉽게 죽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성취하시려고 이러한 기회를 나에게 주신 거다. 응답이다. 거의 99.9%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의 길을 막는 자가 누구야? 사울.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죽여야 돼.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죽이려고 해. 나를 잘못한 것이 없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이건 당연히 죽여야 돼. 왜? 잘못한 것이 없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복하게 하시네. 다 이렇게들 생각하기 때문에 사울을 죽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상황이 말씀을 해석하는 태도예요. 기독교인들이 이래서 실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말씀을 해석하게 하면은 내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이 잘 내게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게 주어진 상황이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 내가 벌을 받는 거야. 나를 저주하시나 봐. 복잡하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이러한 사건 속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영적 원리가 뭐냐 하면, 다윗은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해요. 사울은 분명히 죽어야 돼요.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고 잘못한 것이 없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 죽어야 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시켰다는 말씀이 전제가 되어 있는 이 사람이야. 그러면 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받아들일 때 상황과 연결돼서 먼저 전제로 하신 약속이 뭐냐? 손대지 마. 손대지 마가 있기 때문에 손댈 상황인데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이거 갖다 뭐라 그러느냐? 말씀이 상황을 해석하는 거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러한 영성이 없으면 딱 주어지는 일, 되어지는 사건, 이런 상황만 보고 현상만 보고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복이다, 뭐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사울 집안이 멸망했습니다. 사울 집안이 왜?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제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은 사울도 죽고 그의 아들도 죽고, 그러니까 왕가 자체가 멸망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잔존 세력만 남은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뒤집어 엎으면 돼요. 왜? 다윗에게는 광야에서 거칠게 길리운 400명의 군인들이 있어요. 지금 얘들은 블레셋에서 지고 잔존 세력 패전병 얼마만 남아 있는 거예요. 뒤집어 엎고 다윗이 새로운 왕조를 세우면 돼요. 다윗은 그렇게 안 합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요나단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들의 죽음 때문에 애도하고 슬퍼하고 울어요. 금식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조가를 만들어요. 이걸 유다 지파에게 다 이것을 노래하라고, 기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노래를 하라고 명령을 하죠. 굉장한 영성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속에 있는 말씀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과연 다윗은 그 사울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거냐? 아닙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안 죽일 뿐이에요. 못 죽이는 게 아니라 안 죽일 뿐이에요. 자, 이제 중간에 한번 뛰어넘어서 그러면 다윗의 속마음이 뭐냐 한번 보세요. 그 3페이지 그 아래 가로 4번에 보시면 다윗 속에 있는 행동의 기준이 뭐냐 하면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죄가 있단 말이에요.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네, 저를 보세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잠들어 있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왔어요. 자, 그런데 죽일 수 있지만 그러한 사울을 죽이고 다윗이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현실이 그렇게 전개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하는 사람을 손댔으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이면 자기가 잘했든 잘못했든 어쨌든 간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죽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울을 어떤 이유에서건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왕이 됐을 경우에 다윗의 왕의 자리는 보장이 안 돼요.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역사 속에서 쭉 소개한 게 북이스라엘의 왕조들이에요. 그 어느 하나도 자기 집에서 두 다리 뻗고 죽은 왕이 없어요. 남유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는 아니지만 남유다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다윗에게만큼은 수완이 차서 열조의 묘실에 묻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바라는 거예요. 뭐냐? 자기는 왕이 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과 지금 현재 왕인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 전제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손대지 마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가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은
이것이 나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이건 죽이면 안 되는 상황이야. 계속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대적들을 당신의 손에 붙인다고 하시더니 바로 이때가 그때입니다. 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예요. 뭐예요? 말씀이 상황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뜻 자체가 뭐냐면 한 노인의 말, 어떤 노인이 키우는 말을 갖다가 세옹지마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중국 국경 그 북쪽에 있는 변방에 있는 어떤 가난한 마을에 가난한 노인이 있었는데 말을 한 마리 키우고 있었어요. 너무 이 말이 귀여워가지고 자식같이 키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말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같이 키우더니 그 말이 도망을 갔는데 얼마나 가슴 아프냐고. 그러니까 오히려 노인은 태연하게 누가 알겠어요, 세상 일을. 나중에 그것이 복이 돼서 돌아올지. 근데 얼마 있다가 이 쑥말인데 탱실한 암말 하나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야, 그 집 나간 말이 암말이 얼마나 비싼데 참 복도 많아요. 기쁘시겠습니다. 그 노인은 오히려 또 태연하게 세상 일이란 모르죠. 이것이 또 화가 될지. 근데 얼마 있다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암말을 타고 놀다가 낙마를 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암말만 들어오지 않았어도 이런 일 없을 텐데 그 귀여운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또 이 노인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세상 일은 인생이란 살아봐야 알지요. 이것이 또 뭐 복이 될지 누가 알아요? 전쟁이 났습니다. 모든 젊은이들 다 징집해하는데 얘는 불구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너무나 극심한 전쟁이라서 참전했던 모든 군인들이 거의 다 죽었는데 불구자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복이 돼가지고 생명을 유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인의 말에 얽힌 이야기를 우리가 세옹지마라 그럽니다. 지금 나에게 이러한 모든 일이 잘 됐다고 해서 우리가 호들갑 떨 이유도 없는 거고요. 또 나에게 지금 이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패턴의 사건이 다윗 구약에서 가장 깊은 영성가가 누구냐면 다윗. 가장 많은 고난을 겪었거든요. 그러면서도 가장 감사가 풍성했던 게 누구냐? 다윗. 신약에서 가장 영성의 대가가 누구냐? 바울. 그가 가장 고난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감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바울의 영성이 어떠냐 하면 다윗과 똑같아요.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보세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에서 야, 이 마케도니아로 건너와라. 그래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환상을 보고 건너갔죠. 빌립보 지역에서. 그 신라하고 둘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쭉 빌립보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난 거예요. 그 얘가 귀신 들려가지고 자유롭지가 못해. 귀신아 나가라.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러한 귀신 들린 그 여종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점을 쳐주면서 사업을 하는 그 사장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칠 거 아니에요. 수익이 끊어지니까 심통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하고 실라를 데려다가 옷을 벗기고 치면서 관원들에게 고소를 했지요.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감옥에 갇혔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해가 안 간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내가 뭐를 잘못했다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감사가 나올까요? 정직하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런데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하더니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사건 속에서 억울하게 당하는 일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감사가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어야 돼요. 네. 남들이 볼 때는 야 망해가는 인생 같은데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게 여러분 심령 속에서 나오는 건 다 알아들어요. 지금 바울이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것이 만약에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낭망한다면 이런 찬양이 나오겠어요? 근데 이러한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모든 문들이 열려지고 매였던 그런 모든 수족의 결박들이 풀어지고 자유의 몸이 돼버린 거예요. 좋은 사건이 나쁜 사건이에요. 야, 기회는 왔다, 도망가자. 우리는 쉽게 그렇게 반응한다고요. 그러니까 간수도 당연히 도망갔을 줄 알고 내가 책임을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사형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죽느니 내가 죽자. 활복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다 옥토가 무너지고 지진이, 흙먼지가 막 뿌여니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 네 몸에 손대지 마라. 도망을 안 가는. 아니 옥토가 무너졌는데 왜 도망을 안 가요? 이게 영성가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사건만 나왔지 왜 도망을 안 갔다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왜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바울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바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바울의 영성은 뭐냐 하면은, 자, 이겁니다. 내가 귀신을 쫓았다. 하나님의 일을 했어.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내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 눈으로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사건이지만 바울은 뭐예요? 야, 이건 낭망할 게 아니다. 뭐다? 대박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박을 일으키시려고 일으켜 가시는 시작이다.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찬미하니까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뭐 문이 다 열렸어. 도망갈 수 있게 됐어. 도망을 안 갔어. 이것도 바보같이 왜 또 도망을 안 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놀부 하나님이 아니야.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잘못도 없는 바울 일행을 감옥에 갇혀 놓은 다음에 그냥 갑자기 얘들의 기도 소리, 찬미 소리를 들은 다음에 막 우등꽝꽝꽝 해가지고 능력을 행하더니 문들이 다 열리게 했어. 도망가. 무슨 놈의 하나님이, 잘못도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바울 일행을 매 맞고 감옥에 갇히게 하더니 뭐 찬송 소리 한 번 듣더니 능력을 베풀어 가지고 다 문 열어놓은 다음에 도망갈 환경을 만들어주고. 봐, 내가 이 정도로 능력이 있어. 알았어? 나 전능한 파워풀한 하나님이야. 생긴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얻어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멀쩡한 바울을 집어넣다가 빼주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거 하면 과시하려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사건에만 매여 있어요. 감옥에 갇히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그래? 하나님 원망하고 낙심하고 신앙생활 할까 말까, 기도로 할까 말까. 여러분, 사울이 잠들어 있는 건 다윗에게 주어진 절대적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감옥이 무너졌다는 것은, 다윗이 결박이 다 풀어졌다는 것은 도망갈 수 있는 절대적 기회예요. 그렇게 활용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에 첫 출발할 때부터 나는 너를 통해서 이방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런데 너에게 많은 고난이 있을 거야.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내가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깨우는 데 있어서 많은 고난이 따르는구나. 그래,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르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제 여기 써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바울을 가두었던 상관들이 시켜가지고서, 야, 자식들이 정신 차렸을 거야, 풀어줘. 간수가 좋아가지고, 왜 희소식 아닙니까? 막 호들갑을 떨면서 석방입니다, 나가십시오. 그때 바울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칩니다. 야, 너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막 대해도 되는 거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깜짝 놀라죠. 왜? 그때 빌립보 지역도 로마 제국의 속주였거든요. 로마는 법치국가입니다. 법대로 행정 치리를 하지 않고 법을 운영하지 않으면 이건 바로 그냥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상관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있어. 말을 할 거야. 말을 해야 알지. 와가지고 제발 좀 나가주세요. 너희들이 나가달라면 내가 나가주긴 하겠지만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처음부터 잠깐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매맞을 이유도 없고 감옥에 갇힐 일도 없어요. 근데 왜 그랬겠냐? 바울이 바보냐? 여러분,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뛰어난 영적 감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옷을 벗기고 매를 칠 때 그 잠깐의 고통이 싫어서 로마 시민권 쓰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사건이 왜 벌어지지? 대박. 그걸 피해가면은 매는 안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건은 안 일어나요. 그럼 이제 상관들이 풀어준다 그랬을 때 와서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오면서 큰 소리 치면서 나오죠.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 갔더라. 그 루디아의 집이 누구냐 하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뭐냐면 유럽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 이후 325년이 지난 333년경에 콘스탄티누스가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죽은 다음에 유럽 시민들의 그 모든 종교 조사를 해봤더니 80%가 기독교인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해버립니다. 그때 바울이 만약에 그 매를 맞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자, 정리하면 이겁니다.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래요. 뭐다?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가 아니라 그러한 문제를 만나는 너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졌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고 낙심하지 말고 잘 됐다고 기뻐하지 마라, 그러한 얘기예요. 야, 이거 응답이구나. 쉽게 겁성 물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어도 죽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에게 전제된 말씀이 있어요. 너 옥터가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어도 도망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게 주어진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거기에 호들갑 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영성의 기준되는 말씀이 뭘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왜 보내주셨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요한일서 4장 9절. 그러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뭐예요? 왜 나에게 보내주셨지? 맨 마지막에 그로 말미암아,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항상 성경을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명사 중심으로 읽지 마시고 살리려 하심이라, 이 얘기 뭐냐면 살리려는 목적 때문에 예수를 보내줬다, 그 얘기. 이게 나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말씀이야. 그러면 이 말씀이 전제된 나에게 어떤 악조건이 와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살게 돼 있어. 이 믿음을 갖고 딱 그 상황을 쭉 통과하면 통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안 죽여도 왕이 되게 돼 있어요. 옥토가 무너졌을 때 도망을 안 가도 살게 돼 있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대영성가들의 관점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관점이 형성이 안 되니까 사건을 만났어. 이게 뭐야? 기도해도 이래? 내가 지금 막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이래? 원망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 얘기는 지금은 기뻐할 수 없는 때라는 거예요.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는 해야 되지만 지금은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 그 얘기야. 그래도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요 사건만큼은 감사가 안 돼.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이 뭘까요? 기도할 수 없는 이때에 기도하라는 거, 감사할 수 없는 이러한 사건에 감사하라는 거. 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하셨어. 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뜻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를 여는 거예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러면서 남유다 왕국이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너는 말씀 따라가. 절대로 손대지 마.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덥석 물지 않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상황으로 말씀을 해석하지 말고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해라.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받은 레마들이 있겠지만 설교니까 제가 알려드려야 될까? 뭐예요? 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보내주셨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사건이 터졌어. 하우 땡큐, 대박. 이게 딱 나와야 돼요. 왜? 내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벌받아 싸지. 그게 아니고, 만약에 잘못한 게 있다면, 그래서 엄청난 어려운 문제가 발생됐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있잖아요. 하나님, 난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지요. 그러면 죄가 해결된 상태에서 뭐예요? 대박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 때문에 매일같이 넘어질 수가 있어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실족할 수 있어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자기 일을 행하실 때는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